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지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또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그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웠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뻐하고 그러는 거지,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또한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 고린도 교인과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발로 채기도 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힘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메고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그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막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나는 기뻐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게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 선에 대한 기쁨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이 크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곧 참된 생명이고 이것이 곧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 간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생각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었잖아요. 유대인 출신이었고 베냐민의 출신이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신이 충성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자,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참된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나는 그게 충성된 일인 줄 생각했어요. 그것은 생명의 길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죠? 그러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방인들도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많이 변화될 것인가.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희망과 소망과 그 삶의 여러 가지의 그 열정들이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개척할 때 그 보온덕지에서 개척할 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나 제도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처럼 변화되게 되고 또 그렇게 또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교할 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것들이 지소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삶들은 진짜 넉넉하지도 못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시간들이거든요. 때로는 어느 때는 뭐 쌀이 떨어져서 제가 내일 걱정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 한번 보면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나의 삶은 경제적인 거고 뭐고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진전력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요. 우리가 쉽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본문에서는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두는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인 바 유기적인 관계에서
머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의 각 지체가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볼 때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머리라고 했죠. 그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머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육체는 당연히 여러분 고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실 때 고난이 부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사단의 역사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져 물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과연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에이 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그래. 고리타분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주일날 어디 못 갑니다. 그죠?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또 그뿐이 아니라 헌금도 해야지요. 11조도 해야지요. 또는 어디에 직분자가 되면 또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요. 아주 교회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서 본 나는 안에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고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러면서 비난에 그 다음에 비웃음에 눈으로 쳐다봤던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젖어 들어가더라고.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까지 소망이 없었던 나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소망이 보이게 되고요. 또한 어떤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많은 육체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 또한 우리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왜냐면 저도 와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고 또 하나님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죠. 또한 어떤 정체가 계속 되었을 때 또 지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예수들을 만나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들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희생하며 나아갈 때 그들 또한 예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예수들을 만남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섬길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육체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에게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직분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지만 사도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사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그 사도직의 진정성 및 그 권위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직. 여러분 청직이는 뭐예요?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 그 직분.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그 준 사명을 따라 뭐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청지기직으로 바로 너희는 이방인은 그 골로새인들을 위하여 부여된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직이라고 직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직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 아무나하게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는 것도 어느 정도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도 부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 목사가 있고, 목사도 여러 또 목사의 직분이 있거든요. 그죠? 당회장은 이제 교회에 당회가 있는, 장로가 있는 곳을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결을 내서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또 부목사님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 목사님이나 위임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단임 목사님 밑에서 돕는 분들, 협력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고요. 또 누구를 말하느냐? 곧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디아스포라는 뭘 가리키냐면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들이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로마로. 거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 로마의 그 사회나 풍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 지었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요한이나 그런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그 보자기에 불량한 짐승들이 있게 되고 성령께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아니 내가 왜 저걸 잡아먹습니까? 더러운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들을 못 잡아먹습니까? 내가 왜 잡아먹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러죠. 거기서 그렇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유대인의 그 왕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될 수 있는 왕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 깨닫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골로새나, 그 다음에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그런 데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곧 골로새 교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것은 우리의 친척이나 그다음에 형제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따라 뭘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서리 집사님, 남자 여자 서리 집사님이 있고 우리 합동 중에서는 권찰이 있습니다. 권찰. 근데 권찰은 요즘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직분을 따라서 이제 그 직분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직분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되면서 협력하여 선을 기르며 그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에 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하게 하며요? 구원하게 함입니다. 그죠? 그 비밀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만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명을 받은 자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공부, 복음에 대한 공부, 말씀에 대한 공부, 그러면서 그거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 이유는 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또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죄가 씻게 되고 또한 그를 믿음하며 하늘나라의 주님의 나라에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뿐 아니라 그를 믿음하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하되고 그렇게 복음이 듣는 자들이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러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지구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전에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놓은 자들을 누가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뭐예요?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같은 자가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자가 뭐예요?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주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오지마. 왜 너희들 왜 오냐?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저런 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순수하기 때문에 물론 과자도 먹으러 오고 그 다음에 사탕도 먹으러 오고 빵도 먹으러 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우리 너무 못 살을 때는 막 그런 거 주었잖아요. 저도 교회 가서 빵도 먹고 그 다음에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랬나 보다. 그렇죠. 그때는 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재밌고 빵 주고 어찌고 그러니까 갔는데 나중에 다 성장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성장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절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애들이 잘 안 와요. 거의 다 교회들이 교회 그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교회에 씌었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감춰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복음의 비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이 사역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은 전해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믿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비밀은 몰랐었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죠?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복음 안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이 있고,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기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성함, 플루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로마서 2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이면 지혜의 부요함,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2장 17절 보면 은혜의 풍성함 등으로 자주 사용되겠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죠? 그는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참심의 풍성함, 그 다음에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놀라울 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 풍성함으로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바울 서신 중에 나오는 풍성함은 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본 절에서는 바울은 풍성함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의 회개, 곧 그리스도와의 한 몸됨의 신성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힘이 더 강해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풍성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힘이 있었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걸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걸로 오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도 아끼지 않냐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영광을 돌리며, 참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또 얼마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뭐라 그래? 이 본문은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즉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됨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임했고, 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의 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 예수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지금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우리가 순종을 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분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세에 대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텐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직분자로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많은 우리의 후배들이, 또한 그 후배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게 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의 삶들이 변화될 때 그것처럼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내 육체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들이 한 명이 변화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곧 예수님이 그 정신이잖아요. 당신이 죽으시고 나면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볼 때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되려 그 고난은 뭡니까? 나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각 사람을 권하여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주님으로부터 주신 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지금 세우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주님이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또한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또한 듣고 순종해서 조금씩 100%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해당하는 헬라어 헤메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1인칭 복수 강조형으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적대자들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던 바울과 또한 디모데, 에브라를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전한다 할지라도 진짜 거짓된 것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저들이 다른 사람들 전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나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나 그 다음에 에바브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듣느냐 아니면 거짓된 걸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과 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곧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 에바브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씨앗이 있고, 그러고 나면서 어느 것보다도 그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은혜요,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팥죽을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세상 것과 팔아버리는 것처럼 바꿔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나에게 전해온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는 가지고 주 앞에 간 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권면과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사도의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 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는 긍정적으로 성도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골로새 1장 29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음을, 그리고 성령이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또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받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뭘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야, 내 제자들아, 너희들 전도로 갈 때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말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보았던 거,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그냥 힘을 다해서 할 필요 없겠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또 역사하시지만 나 또한 거기에 협력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말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겠지만 말을 하는 것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을 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서서 말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말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누가 하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설교하는 거니까 나 또한 나도 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자기도 성령도 내 안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나 또한 거기에 협조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